또 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수천 년 동안 한자 문화권의 영향하에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한자를 빼고는 우리말을 사용하거나 이해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한자뿐만이 아니고 한자로 된 고사성어나 사자성어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고사성어, 사자성어는 오랜 세월 동안 축적된 어떤 역사, 사건, 경험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아주 깊은 의미와 교훈을 가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한자 문화에 익숙하지가 않아서 각종 해프닝이 벌어진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좀 과장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를테면 제가 들은 얘기는 이런 겁니다.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했더니 사과하려면 제대로 하지 심심하긴 뭐가 심심하냐 그렇게 화를 냈다는 얘기도 들었고, 또 회사에서 문자가 왔는데 금일에 면접을 보러 오세요 했는데 이 금일이 금요일인 줄 알고 안 왔다, 뭐 이런 조금은 과장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 한자 다시 공부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깊은 교훈을 가진 고사성어나 사자성어는 좀 알면 지식을 넓혀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타산지석이라는 말이 있고 반면교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언뜻 보면은 그 의미가 같은 뜻처럼 비슷한 뜻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엄연히 그 뜻이 다르고 쓰임새도 다릅니다. 그래서 주로 좋은 일을 본받을 때는 타산지석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나는 저렇게 되지 말아야겠다 할 때는 반면교사라는 말을 씁니다. 타산지석이라는 말은 시경이라는 책에 나오는데요. 다른 산의 돌이라도 타산지석 이로써 옥을 갈 수 있다. 가이공옥. 이게 뭐냐면 여기서 돌은 소인을 뜻한다고 하고 옥은 군자를 비유한다고 해요. 그래서 군자는 수양과 학덕을 쌓는 데 있어서 소인으로부터도 배울 점이 있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즉 다른 이의 어떤 하찮은 언행이나 자신과 상관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나한테 얼마든지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나 작은 사례라 할지라도 그것을 자신에게 도움이 되게끔 교훈으로 삼자라는 뜻입니다. 상당히 깊은 교훈이 들어있는 말이죠. 타산지석과는 달리 반면교사라고 하는 말은 사자성어나 고사성어는 아닙니다. 20세기 들어서 새로 만들어진 말인데 그 뜻은 안 좋은 사례에서 가르침을 받아 자신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주로 그 사례를 보았을 때 좋은 사례가 되면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배우자 이렇게 말을 하고, 부정적인 사례일 때는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뜻으로 반면교사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아이고, 한자 수업 시간 같죠? 예, 학교 다닐 때 한자 별로 안 좋아하는 분들은 좀 힘드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 세상에는 아주 여러 종류의 모범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좋은 모범도 있어요. 모델이란 말도 우리가 쓰지 않습니까? 야, 나 저 사람처럼 살아야겠다. 네? 저분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 이런 좋은 모델 말이죠. 한번 이름 붙여봤습니다. 긍정적인 모범이다. 긍정적인 모델이다. 이런 긍정적인 모범 모델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사시면서 많은 사람의 영향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나 저분 좀 본받고 싶다. 저분 닮으면 좋겠다. 그런 경우가 있었을 겁니다. 그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준 고마운 분들이에요. 심지어 꼭 훌륭한 사람이나 성공한 사람뿐만이 아니고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또 작은 인물이라도 나에게 교훈으로 삼고 또 남의 모습도 배우려고 하는 이런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타산지석이죠. 신앙생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좋은 모델, 긍정적인 모델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모범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뭐냐? 이름 붙였습니다. 부정적인 모범이다, 모델이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긍정적인 모델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대상이 되어주지만
부정적인 모델은 어떤 의미가 있냐? 나 절대로 저렇게 되지 말아야겠다. 저렇게 살면 큰일 나겠다라는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어주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 주변에서 실패한 사람, 잘못된 길로 간 사람, 부정적인 모델이 있다면 그건 무시하지 마시고 그 부정적인 모델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저 사람이 왜 실패했을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잘못된 길로 갔을까? 그래서 거기에서도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엄청난 도움을 우리에게 주거든요.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타산지석과 반면교사를 함께, 그래서 긍정적인 모델을 보고 배우는 그런 장점도 있지만 부정적인 모델도 절대 무시하지 않고 가벼이 보지 않고 교훈을 얻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세계도 분명히 이 두 가지의 모델이 함께 공존합니다. 바로 긍정적인 신앙 모델이 있고요, 부정적인 신앙 모델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울이란 물건이 있어요. 우리가 실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어느 집이나 다 몇 개씩 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오늘 교회 오시기 전에 거울 한번 이렇게 들여다 보신 분들이 많을 거야. 예쁜지, 옷 매무새는 잘 되어 있는지. 저도 항상 예배 올라오기 전에 거울을 한번 보고 옵니다. 여러분한테 이쁘게 보이려고 해서 넥타이도 잘 맸는지, 옷 매무새 잘 하고 있는지 한번 보고 옵니다. 그런데 거울이라는 게 참 재미있는 물건인 게요, 거울은 거짓말을 안 합니다. 잘생기면 잘생긴 대로 보여주고 못생기면 못생긴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특성 때문에 예로부터 역사를 기록한 책 제목을 붙일 때 거울 감자를 많이 쓴 겁니다. 자치통감, 동국통감 이런 말들 들어보셨죠? 이 거울 감자입니다. 그 역사를 기록하는데 왜 거울 감자를 써야 되느냐? 여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는 역사란 거울처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기록해서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잘된 거는 잘됐다고 기록하고 못한 거는 못했다고 기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역사는. 그 옛날 사극 같은 데 보면은 폭군들이 나쁜 짓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옆에 보면은 임금 옆에서 뭘 열심히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관이라고 합니다. 이 왕조실록을 열심히 쓰는데 저도 한번 읽어보니까 재밌어요. 임금이 욕했다 이런 거 다 써 있고 무슨 소리 했다 다 써 있어요. 그러니까 나쁜 짓 저질러 놓고는 그 찜찜한 거예요. 이거 역사가 오래 남긴, 그래서 그거 지워라 그럽니다. 빼라. 아니요, 사관은 목숨 걸고 절대로 안 된다 그럽니다. 역사는 있는 그대로 기록돼야 된다. 잘했으면 잘했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그게 역사를 바로 기록하는 것이다. 뺄 걸 빼고 없앨 거 없애면은 역사를 왜곡하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역사책에 기록된 역사적 사건은 거울과 같아서 누구를 비춰준다고요? 오늘 우리 자신, 내 자신을 비춰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건은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대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큰 교훈을 준다는 것이죠.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과거의 역사와 사건과 인물을 보면서 그 사건 인물이 본받을 만한 사람이라면, 뜻이라면, 사건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본받아 그대로 가야 할 것이고, 반대로 잘못된 길로 간 사람, 사건이라면 그것을 피해가서, 들어보셨죠? 전철을 밟지 마라, 이런 교훈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진정한 역사는 반드시 긍정적인 모범만 기록해서는 안 됩니다. 부정적인 모범, 실패한 사람, 망한 사람, 그런 사건 역사도 다 남김없이, 여과 없이, 왜곡 없이 있는 그대로 기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지켜 세우고 그 사람 훌륭한 사람이라 그러면 그 사람 실수한 거, 잘못한 거, 그런 거 다 빼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역사책도 마찬가지 있는 그대로 기록을 해야 된다. 그래야 진정한 역사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역사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이게 우리에게 무엇이 되느냐? 거울이 된다. 거울이 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유다서예요.
누군가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더군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인데, 목사님, 성경 읽다 보니까 유다가 성경을 썼네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수님 배반하고 팔아넘긴 유다가 어떻게 성경을 썼을까요? 가룟 유다가 쓴 줄 알고. 아니죠. 예수님의 형제 유다가 쓴 성경입니다. 유다서 1장 1절에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유다서가 여러분에게는 상당히 생소하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유다서를 가르치거나 설교하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중에는 여태까지 교회 다니면서 생전 처음 유다서 설교를 들어본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잘 가르치지도 않고 설교하지도 않는 아주 생소한 책이 유다서입니다. 하지만 이 유다서는 단 한 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25절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짧은 책 유다서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 그 당시 교회에 몰래 침투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성도들을 미혹했던 거짓 교사들, 요즘으로 치면 이단들, 오늘날의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런 이단들에 대한 경계를 아주 기록하고 있는 소중한 책입니다. 그제 교단 신문을 보니까 우리 교단과 일본에 있는 기독교단이 함께 만나서 대책 세미나를 했다. 뭔가 봤더니 이단. 근데 우리나라에서 생겨난 토종 이단들이 있죠. 통일교도 그렇고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근데 이걸 이제 수출을 열심히 하나 봐요. 그래서 이런 우리나라에서 생긴 토종 이단을 뭐라고 부르냐? K-이단이라고 부른대요. 근데 이게 지금 아주 엄청난 문제가 되는 모양입니다. 이웃나라 일본, 미국,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지금 이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전 세계의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경계해야 된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소중한 책이 유다서다. 근데 유다서 1장 7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1장 7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뭐가 됐다 그랬어요? 거울이 되었다. 그렇죠? 유다서는 말씀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 특별히 소돔과 고모라 이웃 도시들에 대한 이런 사건들이 우리에게는 거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거울이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있으면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건, 거기 기록된 모든 역사적 사건과 인물들 모두가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왜냐?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성경이라는 거울은 긍정적인 모범과 부정적인 모범을 여과 없이 보여주기 때문이다. 긍정적 모델, 부정적 모델이 있다. 타산지석과 반면교사가 이걸 여과 없이 걸러내지 않고 다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성경이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예수님, 모세, 다윗, 사도 바울 같은 훌륭한 믿음의 인물들, 위대한 신앙인들 다 보여줍니다. 우리가 그런 분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예수 믿어야겠다.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지. 그런 교훈과 도전을 받죠. 중요한 모델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에 못지않게 실패한 신앙인들, 완전히 잘못된 길로 가서 멸망당한 사람들 이야기도 여과 없이 걸러내지 않고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오늘 본문인 유다서에 보면 이 부정적인 대표적인 성경의 모델 세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첫 번째 부정적인 모델은 누구냐? 반면교사가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자, 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요즘에 새벽 예배 때 민수기 말씀 읽고 있거든요. 제가 민수기 시작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민수기라는 제목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백성들의 숫자를 셌다. 출애굽에서 인구조사를 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민수기다. 그런데 민수기에는 별명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반역기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왜냐? 민수기 읽어보면 인구조사한 얘기보다 훨씬 많이, 처음부터 끝까지 40년 광야 헤매는 동안에 끊임없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원망하고 딴짓하고
음란한 행동하고 우상숭배하다가 얻어맞고 이런 얘기들만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반역기도. 그래서 여러분, 그 죄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너무 진노하셔서 20세 이상으로 성인이 돼서 출애굽한 백성들은 하나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어요. 물론 여호수아 갈렙은 예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담, 철저하게 실패하고 완전히 멸망당한 이 이야기가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큰 교훈을 주는 부정적인 모델이다. 반면교사가 되어주고 있다. 그래서 뭘 가르칩니까? 우상숭배는 멸망의 지름길이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로 복을 받을 수 없다. 감사하지 않으면 망한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믿고 섬겨라. 하나님께 절대 순종해라. 원망 불평은 망하는 길이니까 원망 불평 대신에 감사하면서 살아라. 이런 교훈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 교훈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부정적인 모델이 나오는데 이거 재밌어요. 타락한 천사들 얘기입니다. 6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천사들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처소를 떠난 천사다. 무슨 말이냐면 천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 곁에서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기는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 책임을 저버리고 자기 지위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교한 천사들이 있었다. 구약에 보면 육신의 정욕 때문에 타락한 천사 얘기도 나옵니다.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 반역한 천사들도 등장합니다. 유다서는 이 타락한 천사들이 자신의 지위와 처소, 책임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반역해서 영원한 결박을 당하고 심판 때까지 흑암에 갇히는 심판을 받게 되었다 라고 말씀하면서 이단 사상을 오늘날 전파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도 반드시 심판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타락한 천사들의 이야기, 심판당하는 천사들의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영적 교훈을 주는 부정적인 모델이 되고 반면교사가 되었느냐.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 사명을 저버리고 육신의 정욕이나 교만 때문에 하나님을 반역하면 무서운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요 복받는 유일한 길이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부정적인 모델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7절에 나왔죠. 이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소돔 고모라 이웃 도시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음란하고 육신의 정욕을 따르다가 영원한 불의 심판을 당하고 말았다. 자,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해요. 성적으로 극도로 타락하고 동성애와 죄악에 물들어서 영원한 불로 심판을 당했던 것 같이 거짓 교사들 역시 지옥의 영원한 불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 소돔 고모라가 많이 인용이 돼요. 가장 타락한 도시, 타락한 백성들, 나라 얘기할 때. 그래서 오늘날도 너무 타락하고 성적으로 음란하면 소돔 고모라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타락의 도시, 음란의 도시, 가장 확실한 부정적 모델. 그래서 우리도 육신의 정욕, 성적 타락으로 죄악에 빠지면 반드시 불심판을 당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아무리 세상이 타락하고 성적으로 문란할지라도 우리 신앙인들은 정결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야만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유다서는 세 가지의 아주 부정적인 모델 말씀했죠.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지 마라, 타락한 천사처럼 되지 마라, 소돔 고모라처럼 되지 마라. 그러면서 이 사건, 이 인물들이 다 우리에게 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느냐? 8절 뒷부분에 이렇게 나오고 있죠. 뭐가 됐다고요? 거울이 되었느니라.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이런 부정적인 모델들을 성경은 여과 없이 걸러내지 않고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있고,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희들은 절대
절대 이러지 마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삽니다. 자, 크게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어요. 성경이 긍정적인 모델, 부정적인 모델을 다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 그랬어요. 그러면 두 번째로 뭐냐? 한번 읽읍시다. 성경이라는 거울은 나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 실패한 사람, 성공한 사람, 예수 잘 믿은 사람, 잘못된 신앙으로 망한 사람 다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만 기록한 거울이 아니고 누구를 보여준다 그랬어요? 내 자신의 모습도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 제가 어느 날 오래전에 어떤 박물관에 갔는데 재미있는 체험을 했습니다. 복도에 거울이 쭉 여러 개가 서 있는데 첫 번째 거울을 딱 보니까 제 모습이 그대로 잘 나와요. 근데 그 다음 거울 보니까 제 키가 막 훌쩍 커졌습니다. 길게 보여요. 그 다음 거울은 뚱뚱하게 보이고, 그 다음 거울은 제 키를 짤막하게 만들어주고 날씬하게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모두가 이 거울의 굴곡을 이용한 왜곡 거울이다라고 써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이 아니라 왜곡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는 거울은 절대로 이런 왜곡, 과장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일입니다.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물고기를 잡지 못한 베드로. 근데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라.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큰 물고기를 잡았어요. 자, 이럴 때 여러분 같으면 무슨 말을 하는 게 자연스럽고 정상적일 것 같습니까? 물고기 많이 잡았어요. 저 같으면 주님 감사합니다, 땡큐입니다. 제가 오늘 집에 가서 집사람한테 칭찬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걸로 선물도 하나 사서 주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이 베드로는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뜻밖의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게 난데없이요, 베드로가 주님 앞에 무릎을 탁 꿇어요. 물고기 많이 잡았는데.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더러운 죄인이니까 나를 떠나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물고기를 잡는 기적을 통해서 베드로는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냥 얼굴 보고 만난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제대로 체험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며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거울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더니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나의 추악한 모습, 나의 더러운 죄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시고 성경이 우리에게 거울이 될 때, 우리가요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면 누구 모습이 보이냐? 내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 제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추악한 죄인,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뭐 그렇게 큰 죄를 졌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체험하면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가. 성경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부끄러운 모습이, 추악한 모습이 분명하고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따라서 여러분, 항상 성경에 내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매일 매순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데 거기 있는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모습을 비춰봐요?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지금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가? 아니, 나는 지금 주님의 뜻대로 살고 제대로 살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매순간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내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요, 같이 읽어볼까요? 성경의 거울을 들여다본 우리도 남에게 거울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남에게, 내 가족이나 자녀들, 성도들,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거울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의도하든 안 하든 남들에게 보이는 우리의 모습과 삶은 반드시 그들에게 거울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가족과 자녀선과 후배들에게, 성도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거울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어떤 본이 되고 어떤 모델이 되어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타락한 천사들처럼, 소돔 고모라처럼 부정적인 본을 남겨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좋은 본을 남겨주어야 하겠습니까?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답니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답니다.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천들은 죽어서 무엇을 남겨야 되느냐? 신앙의 모델을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하는 모든 행동, 말 한마디, 신앙의 모습도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지만,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살았던 삶을, 우리의 인품을, 무엇보다 가장 우리의 신앙을 그들에게 남겨주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 사람들과 후배와 후손들에게 순종하고 잘 믿는 귀한 신앙, 정결하고 거룩한 삶의 본을 남겨주고 갈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그들에게 절대 저 사람처럼 되면 안 되겠다, 저분처럼 예수 믿으면 안 되겠다, 그런 나쁜 본을, 부정적인 모범을 남기고 있지는 않은지, 교회 잘 다니다가 떠난 분들, 혹은 신앙을 완전히 버린 사람들에게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유가 뭐였습니까? 상당수가 사람 때문입니다. 그래서 떠났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교회에서 목회자나 성도들에게 상처를 받거나 그들이 이중적인 모습에 실망해서 그랬다는 거죠. 목회자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아들, 딸 중에 신앙을 저버리거나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 자녀들을 종종 봅니다. 그것은 그 아이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 부모가 신앙의 모범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 신앙의 본을 보여주긴 보여줬는데 좋은 본을 보여주지 못하고 안 좋은 본, 부정적인 본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녀나 자녀손들에게, 가족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모범, 좋은 모델을 보여줘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더욱이 교회 후배들이나 다음 세대에게도 더욱 그러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 지도자이거나 내가 중직자일수록 성도들에게 더욱 본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괜히 그들에게 권위만 부리려고 하는, 혹은 잔소리만 하는 어른, 그런 선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설교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 생각이 문득 떠올랐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또 제가 처음 교사를 하고 교육전사 할 때만 해도 불과 수십 년 전에 교회에는 아이들이 그득했습니다. 바글바글했습니다. 얼마나 뛰어댕기고 얼마나 떠들고 그랬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른들은 늘 야단을 치셨죠. 시끄럽다, 교회에서 왜 뛰냐, 조용히 해라.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잘못한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 오면 안아주는 곳이 되고, 마음대로 뛰어, 물론 뭐 본당에서 뛰어댕기면 안 되겠죠. 그러나 마당에서 마음대로 뛰고 시건 떠들고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교회 가면 어른들은 맨날 야단치고 시끄럽다, 뛰지 마라, 하지 마라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야단을 치려고 그래도 애들이 없습니다. 뭔가 우리가 잘못한 것 같아요. 교회가, 또 선배들이, 어른들이 괜히 권위만 부리려고 하는 태도, 혹은 잔소리만 하고 하지 말라고만 하는 그런 어른이나 선배가 아니라,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을지라도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진정으로 귀한 본이 되는 진짜 신앙의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요. 그래야 우리가 그들 모두에게 좋은 거울이 될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 교회 잘 다니다가 신앙 떠난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부모님의 어떤 모습이 가장 실망스러웠냐? 이중적이에요. 교회 오면 그렇게 자유롭고 친절하고 좋은 부모님이 집에 오면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참 어깨가 무겁죠. 근데 우리가 진짜 신앙의 어른이 된다는 것은 그들에게 좋은 거울이 된다는 뜻입니다. 가장 좋은 긍정적인 모델이 되어줄 수 있어야 되고 가장 좋은 신앙의 거울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경은 긍정적인 모델, 부정적인 모델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한다. 우리 모습을, 우리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못난 모습도 다 보여준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거울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고 매일 매순간 읽으십시오. 거기에서 나는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내 주변 모든 사람과 특별히 내 후배 후손들 앞에서 어떤 거울이 될 것인지를 돌아보면서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겨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성경이 거울이 된다고 하셨는지, 성경에는 훌륭한 사람, 성공한 사람, 잘난 사람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패한 사람, 망한 사람, 부정적인 사람, 오늘 우리가 그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면서 깨닫게 하시려고, 교훈을 얻게 하시려고, 무엇보다 성경은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 내 있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있는 그대로 보여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착각하고 살지는 않았는지요? 교만하게 살지는 않았는지요? 못나고 부족하고 죄악된 모습, 그러나 이 죽을 수밖에 없는 더러운 죄인을 주님 십자가로 구원하여 주셨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무거운 책임감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내가 원ton 원치 않던 주변의 모든 사람, 특별히 우리의 가족, 후배들, 후손들에게 거울이 된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며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아름다운 거울이 되어 내게서 주님의 모습을 모두가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308장 내 평생 살아온 길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걸음마다
못나고 부족한 죄인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경을 보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교훈을 얻게 하시며 오늘도 이 못난 자 하오나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해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어가는데 값지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충만히 부어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